제7과 기본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읽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교리의 정확한 이해 1번을 했죠. 5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2에서도 5가지, 나머지 5가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왜냐? 권사님은 조금밖에 몰라.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 기본 요절 암송 오늘 거 복음 전파 읽겠습니다. 복음 전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의 주요 요절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교리가 더 있습니다. 아멘.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교리, 기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기본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글을 아는 거하고 구구단을 알면 기본은 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야. 나 가방 들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거 학교 졸업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건 꼭 알아야 돼. 학교 다니는 것만큼 교회 다닐 때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이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 지금 교회가 뭔지, 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 거고, 그렇다면 나는 왜 살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먼저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구약에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교회야. 너희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야.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나 얘기도 하고요.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너희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하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곳,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만 살고 계셨어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했고요. 구약에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나 갈 수도 없었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갔었고요. 그 제사장도 죄가 있는 채로 가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갔는데 내가 오늘 잘못해갖고 이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허리에다 끈을 탁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죄가 있어서 죽었어.
그러면 꺼내올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줄로 막 이렇게 당겨. 그래가지고 겨우 꺼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에 가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교회 올 때 혹시 끈 묶고 오는 사람?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성전에 나오는 게 너무나 쉬워졌어요. 우리 교회 올 때 목욕제게 깨끗이 하고 제 문제 해결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네. 맞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성전이 됐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또 교회를 뭐라 그러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아까처럼 예배당, 건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만물, 이 모든 것, 만물, 뭐라고? 만물? 만물이 뭐라고? 동우야, 만물 뭐라고? 모든 거, 모든 거. 유형이 모양이 있는 것이든 모양이 없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뭐라고?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성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전이요,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건물로만 있었고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고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면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로 기능하고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교회라는 가족의 일원으로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는 것은 좋은 가정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여 가는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피조물로 자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영적인 좋은 부모 밑에서 영적 형제들과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있는 거, 거기서 잘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7번,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을 크게. 아멘.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겉사람 또는 속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영과 혼이 결합하여서 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영과 혼이 어디에 들어있어? 육체 안에, 몸 안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을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 혼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 몸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이 기본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갔을 때 한글 아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은 뭐예요? 영이 뭘까요? 여러분, 영이 뭘까요? 에? 마음? 맞아.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영. 하나님은 영이실까요? 몸이실까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에요. 진짜 나는 영이고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진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에요. 영은 쉽게 말하면 양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난 양심에 찔려요. 그거 영이라는 거예요. 찝찝. 엄마한테 우리가 거짓말했어. 그럼 찝찝하죠. 찝찝 안 한 사람? 찝찝 안 한 사람? 아유, 없어. 찝찝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꺼림직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찝찝한 거, 꺼림직한 거, 그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죠. 그럼 우리 중에서 돌고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돌고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 누구지? 용구야, 돌고래라고 말할 수 있어? 침팬지랑은 못해? 왜? 걔네 언어를 몰라? 맞아요. 걔네 언어를 몰라요. 왜냐하면 교통할 수가 없어. 같은 종족이 아니라서. 그럼 우리가 영인 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영인 걸 인식해야 돼. 나 하나님 닮았어. 나 돌고래야. 그래서 돌고래랑 말할 수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난 영이야. 그래서 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나도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말할 수 있어. 이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영인 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는 같은 종족이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갖고 있다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은 뭘까요, 그러면? 네? 생각. 또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혼에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혼은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혼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아는 거, 이런 것들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다 버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옛날에는 엄마가 진짜 이쁜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죠. 왜? 예쁜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그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혼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혼은. 뭐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내가 들은 게 우리 엄마처럼 생긴 사람은 예쁜 거 아니었네? 그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바뀔 수 있고요. 갖고 있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진짜야, 아니야? 혼은 진짜 아니에요. 혼은 가짜예요. 영이 진짜예요. 그래서 혼이 영의 신화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혼이 진짜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있지,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무지하게 화나게 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뭐 이런 거 한다? 그거 진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했어. 근데 그럼 그게 영적인 삶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이좋게 지내라 그랬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진리, 그거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야? 혼이. 그렇죠? 그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가, 영이 진짜인데 그럼 난 진짜처럼 사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이 영의 신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혼과 영만 했어. 그럼 몸은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이따 갈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네, 몸도 소중히 다뤄야 돼요. 자, 여러분, 귀찮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 없어요. 평일에는 한 번도 말씀 안 보다가 일요일 날에만, 주일 날에만 교회 와서 말씀 보는 사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혼에 정보를 줘야지 그것이 튼튼해지는데, 바른 정보를 줘야 되겠죠. 바른 정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말씀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내가 읽고 바른 정보를 내 안에 넣어줄 때 혼보다 영이 우세하는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 세 줄 읽어볼게요. 나는 영이며 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육주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새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8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이 없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시흥 복된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시흥 복된 교회에 다니게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최근에 이탈리아의 오토케시아 아킬라라고 하는 은행가 그의 필리스티사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회사가 아니라 그가 미란 업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가 아침마다 회당에서 물러나며 유대인들과 인간들을 설득시키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클라우디오가 로마를 떠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로마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천막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천막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났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했는가? 그 아굴라하고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탈리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일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떠날 때는 쫓겨나는 그런 거였지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그 일이 꼭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했던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시흥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진짜 여기 올 때는요, 너무 먼 거야. 진짜 촌동 내고 싫어. 너무 싫은 거야. 야, 어떻게 왔는데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냐? 야, 은행도 없어. 버스 타야지만 은행 갈 수 있어. 야, 진짜 후졌어. 나 이 동네 왜 왔을까? 막 이랬는데 여기 와서 뭐 할게요? 내가 전도를 당했다. 시흥복된 교회 사모님, 이선자 사모님에게 전도를 당했어요. 이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제 7과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남편 사업이 안 돼서 내가 이 총구석까지 와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마저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 일도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고 반드시 믿고요. 내가 지금 그곳에 있을 때, 그 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합력해서 어떻게 선이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마태복음 밑에 읽을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양할 때, 배우자나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친구나 이웃, 불신자들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9번.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한대요? 아신대요. 동기도 알고요. 내 한계가 얼마큼인지도요. 내 능력이 얼마큼인지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하십시오.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한 사람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구신가? 다윗과 바울.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도덕적으로 늘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이상한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우리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나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아기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해?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를 살려주세요. 근데 밥도 안 먹어. 막 금식해. 금식하면서 막 얘기했어. 근데 애기가 죽어서 살았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씻고, 그치?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가서 경배했어. 그러니까는 그 신하들이 놀란 거야. 뭐지? 아까 애기 아프다 그럴 땐 막 금식하고 막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더니 애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씻었네? 야, 큰일이야. 나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식음을 전폐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왕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야, 우리 아기가 아파. 아직 안 죽었어.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난 그렇게 했어. 근데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어떤 뜻이 있나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난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나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땐 왜 그렇게 했어? 정말 싫어. 난 정말 너무 싫어. 내 뜻대로 안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뜻이 있겠지? 생각하는 거야.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아는 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전전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과 합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 대해서 나왔는가? 바울에 대해서 나왔어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이거 하찮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공부도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고 재력도 좋은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 한계가 왔을 때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이것까지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죠. 무슨 일을 맡겨줬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있죠.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좋지 않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서 내 중심이, 정말 이게 중심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거라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나의 보상은,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했어도, 내가 그때 좀 속상했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바르지 않은가? 중심이 바른가? 그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 바르지 않은 것에서 출발했다면 얼른 바꾸는 거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딱 놔두고 그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었네? 그럼 얼른 바꾸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힘쓰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어떻게 하래요? 포기하래. 빨리 포기하래. 왜?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보여? 근데 사람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나도 우리 남편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요,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요, 우리 장은하 권사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어떻게 하라고? 정재야, 어떻게 하라고? 빨리 어떻게 하래? 빨리 포기하래. 야, 정재야, 빨리 포기해. 잘 보여야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와 높이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계를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관해서 내 마음이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가 그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면 그냥 꿋꿋이 믿고 가는 거야.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 맞춰줘?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유,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래. 이거는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포기하라는 거. 즉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꿋꿋이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화났나?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0번 크게 읽어볼게요. 10번.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래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 전파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 맞아요. 선택받은 세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독특한 백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새로운 족속이에요. 이는 그 이유가 있어. 왜 우리를 선택받은 세대로 만들었는가? 왕같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게 했는가? 왜 거룩하게 하셨는가?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받게 하셨어.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셨어. 탁월하게 하셨어.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게 있어요.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안구기증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장님이었는데 눈을 떴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다고? 나에게 눈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겠어. 그분의 목까지 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대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마땅하죠? 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 값을 치르신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지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한 영생을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대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 뭘 줬다고? 권세. 예수님과 똑같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그것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가르치게 하시려고 그 얘기를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맨 끝에 뒷장 69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셨죠.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희생이 어떤 것인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알았잖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좋은 물건만 만나도 얘기해 주잖아. 야, 이거 진짜 좋아.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짜 깊이 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맨 끝에 그리스도인이란 여기 있죠. 그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하는 삶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고요.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삶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나 중심적인 삶이 그 반대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발과 같은 고백은 저절로 나올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정말 우리에게는 형통의 삶, 잘 되는 삶,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